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입니다. 3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그리고 51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신 장소였고 요셉을 더 성숙하도록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풀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지혜로운 대비책 또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오늘 38절부터 40절에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너만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총리로 이렇게 세웁니다. 어제까지 당일 아침까지 죄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지하 감옥에서 잊혀져 가던 히브리 젊은이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왕 앞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또 총리가 되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은 이 요셉의 손에 왕의 인장, 왕의 권한을 그에게 맡깁니다. 몸에는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히고 죄수복이 아닌 세마포 옷, 목에는 금으로 된 사슬을 걸어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정말 인생 역전이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짜릿한 성공 신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사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본다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셨던 그때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이 이 본문에서 오늘 총리가 되는 요셉,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성공, 승리, 1등, 형통, 이러한 생각으로만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요셉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총리의 자리를 주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를 앉힌 것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있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워낙 미성숙하기에 고난의 학교가 필요했어요. 고생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받은 것, 보상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남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라, 이제는 성공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7년 끔찍한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이 쉬웠을까요? 성경에서는 별 이야기 안 하지만 타국에서 종이었던 젊은이가 총리직을 가지고 하지만,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지만, 반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반대하고 그 안에 수많은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총리의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있던 이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네, 성공했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네, 이러한 성공의 관점에서 본문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들,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문을 보존해야 되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주셨기에 잠시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승리했다, 성공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가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주의, 세상에 남보다 앞서는 것이 최고인 양,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성공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생각을 잠시라도 우리가 막아버리고 이 본문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성공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고 승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총리라는 그 자리, 금은보화, 권력,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자리와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진짜 기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갑자기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원수를 갚는 괴물로 바뀌어요. 나를 고통,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차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힘들겠지만 내가 끝내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자기 힘과 의지에 도취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나와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요셉,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뒤에 51절, 52절을 추가해서 읽었어요.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장자와 차남.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마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나의 인내심, 나의 지혜, 이것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원수 갚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고백을 자기의 두 아들들 이름에 그 뜻이 있는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잊혀져 가는 존재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살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총리가 되는 자리로 권력과 많은 부를 나에게 일순간에 주신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10년, 20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것을 못 가요. 그렇게 못해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총리가 된 요셉,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에 다윗 왕 얘기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이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린 양처럼 잡혀가서 고이 죽음의 길로 조용히 갑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요. 다윗 왕이 그랬고 오늘 본문 요셉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을 알려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되었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남들보다 좀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는 자리로, 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요.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없어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질병 속에 있으면서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좋은 일들을 했던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선한 일에 귀한 도구로 써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문화 속에 젖어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요 승리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를 찬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몸과